이 말씀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만국 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회에서의 강연문입니다. 14. 국경선 철폐와 세계 평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본인은 세계 평화의 전당인 유엔에서 영광스러운 만국 평화상을 받고 이 수상의 영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국경선 철폐와 세계 평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국경선을 철폐하면 평화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국경선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경을 만들기 시작한 왕초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국경선이 있는 데는 반드시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마와 악마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도 문명권을 중심 삼고 서로 국경선이 크게 생겼는데 거기에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배경, 전통의 배경, 인종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만들어 국경선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통일의 세계입니다. 즉,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계는 국경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라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국경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하나 만들면 국경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 전술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위대한 전략적이요, 위대한 전술적인 내용이 됐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몰랐고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역사가 몰랐고 현실이 모르는 것을 이제는 통일교회에서 역사와 현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상속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니 자동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에도 생기고 몸이 좋아하지 않는 데도 생기고 내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데도 생기고 내 말이 좋아하지 않는 데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간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각양각색의 국경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국경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원수를 퇴치해라, 국경을 만드는 것을 차단하라 라고 한다면 눈을 뽑아버려야 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눈도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엇이든지 보이는 것은 환영이라고 한다면 그 눈에는 커다란 국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좋은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가 하면 또 세상의 모든 사악한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여러분의 귀에도 국경이 가로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유행가 부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곡을 부르든 유행가를 부르든 상관없이 그 노래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불러서 국경을 만드느냐 아니면 국경을 철폐하느냐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국경을 없애고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무제한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행가를 만들든가 무슨 나쁜 말을 하든가 뭐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오간을 통해 느끼는 감각 혹은 역사적 전통을 통해 무엇을 남겨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환경에 국경이 있다고 할 때는 사탄의 족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디에도 국경이 없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국경을 많이 만드는 대왕이라면 하나님은 국경을 없애기 위한 대왕입니다. 즉 하나님은 국경을 제일 싫어하는 대왕 마마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에 휴전선이 있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휴전선을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 즉 7천만이 나는 죽어도 휴전선을 남기고 죽지 않겠다
라는 각오로만 산다면 한국의 통일은 자동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마의 편, 사탄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휴전선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고 휴전선을 없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은 휴전선을 소화하여 없애버리고 국경선을 철폐시키는 개혁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집안, 원수 국민들끼리 서로 결혼하여 사위 며느리 삼지 않으면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되는 날에는 통일천하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국경이 있는 데는 반드시 악마의 족속이 사는 것이요. 국경선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혈통을 타고난 혈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 사람들은 취미산업이라는 말에 대단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취미로 바라는 희망봉이라 한다면 그런 곳은 앞으로 유엔을 중심 삼은 새로운 초국가 연합이 생겨나면 국경지대든 어디든 전부 초국가주의의 유엔 이름 하에 예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통일교회 레버런 문은 통일교회 교인들에게 총생축 헌납물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를 유엔 초국가 연합에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대신으로 만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쪼개서 피를 흘리게 하여 왼쪽은 사탄 편이요 바른 쪽은 하늘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나누어 놓고 두 패가 각기의 내기를 하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가 실패함으로써 사탄과 하나님은 옛날같이 물건을 나눠 갖는 일을 넘어서 이제는 아들을 나누어 갖는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장자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으며 결국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마음은 영계로 가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계에 가 있던 예수님은 그 실체를 다시 찾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와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들 된 예수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가 다 갈라졌기 때문에 큰일 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영계의 소유권을 찾아갔던 예수님이 지상의 소유권을 합하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다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다시 와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장자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분의 육신을 차지한 사탄은 지상세계를 차지하고 천상세계는 하늘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계에 가서 2000년간 돌을 닦으면서 천상세계, 즉 모든 마음세계의 방향이 하나 되게 하는 한편 지상에도 기독교를 세워서 역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인 아벨로 다시 갈라져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워 나온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 편과 하늘 편으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장자는 사탄 편이 되고 차자는 아벨로서 하늘 편이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국경적인 내용, 즉 투쟁적인 개념을 품고 싸우며 역사는 발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늘나라를 통일해서 지상의 유태교 선민권과 같은 기독교 통일권을 중심 삼아 비로소 수천 년간 갈라져 싸워온 하늘과 땅,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만드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와 지상 기독교 나라가 통일될 길을 찾아온 때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문화권이 전 세계를 통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통일적 주도권을 갖춘 예수님이 영계의 승리적 패권자가 되었고 지상의 기독교 문화권도 통일된 그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신이 지상에 와서 실체 남편과 상대인 성신인 신부가 합하여 결혼식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싸우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천하를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것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놓고 볼 때
누구부터 먼저 결혼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국경선인 담은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담을 헐어버리고 평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여 결혼을 시키면 우리의 모든 조상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좋아서 환영하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수한 경계선에 얽매여 허덕이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선 타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만 찾으면 그것이 평화의 기원이 된다는 것을 인류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레버런 문이 참부모의 자격으로 이 땅에 현현하여 그 타파 방법을 제시하고 만천하의 선남 선녀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 결혼시켜 나온 것입니다. 만일 국경선이 100만 개가 있다고 해도 나는 문제없이 철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국경선을 철폐하는 데는 하나님같이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이상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계를 보게 되면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낮이라 하면 지옥은 밤인데 낮과 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의 국경선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자동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내용까지 훤히 알기 때문에 어둠을 철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아는 사람은 철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안다면 얼마나 압니까?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압니까? 아니면 권력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압니까? 아니면 지식밖에 모르는 하나님으로 압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가지고는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야 사탄을 완전히 추방할 수 있고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가지고 수천 년 묵은 국경선들을 철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사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나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상대권 입장에 서서 환경이 되는 그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권이 국경들로 가로막혀 있으니 이 국경들을 철폐함으로써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한테 주관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경계선 아래서 악마와 같이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핍박받는 지배에서 해방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또 하늘나라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문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천천만만 다 국경들로 가로막혀 있으니 어찌된 연고입니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고 하늘나라의 전통적 생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만 확실히 아는 날에는 영계도 지상세계도 해방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야 사탄아 하면 사탄이 꼼짝 못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만 된다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일체될 수 있는 문화 배경에 전통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위에서 사는 참사랑을 가진 참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삶을 위한 사랑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고 상대를 사랑을 통해서 춤을 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단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계자를 사탄은 방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보고 분하게 느끼는 이상의 그 자리를 넘어서 원수들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사탄이 물러감으로써 원수의 세계가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사는데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나
그 누구보다 그 동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사탄은 도망가고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천배만배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팔방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살고 위에서 죽고 위에서 사랑하겠다면 사탄은 영락없이 국경선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더라도 그냥 못 갑니다. 국경선을 헐어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떠나감으로써 사망의 지옥으로 직행하던 생명이 하늘나라로 상승할 수 있는 영생의 도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영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의 전통적 사상인 위하는 참사랑을 천년만년 계속하고 싶은 간절한 무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주체 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핏줄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영생의 논리와 영생의 전통이 나와 더불어 결착된다는 것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할 때 스스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세상은 지나가더라도 내 사랑은 더 크게끔 투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영원, 불변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생 불멸의 자리에 창조받은 아들딸이 그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전통적인 주인의 생활 방법과 내가 일치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틀림없기 때문에 영생 불멸은 자동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역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랑의 주인이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앞에는 여자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가 있음으로써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여자가 없게 되면 남자가 제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호라비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호라비가 무슨 뜻입니까? 홀로 사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홀로 사는 그 남자는 참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그리고 참양심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양심이 아니고 수평을 그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는 영원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잘나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큰 소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반쪽 인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남자는 반쪽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왜 반쪽입니까? 남자에게는 볼록만 있고 오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목과 볼록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없는 오목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반쪽인 여자가 필요한 것이며 여자와 더불어 비로소 완전한 참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을 보면 몸 마음이 하나님의 혈통에 하나 되지 못하고 사탄의 핏줄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손자까지 3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손자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 섭리를 통해 3대를 찾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연결시켜 번식된 후손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고 아담이 원하는 아들, 딸의 씨가 되어 어디든지 심어놓으면 본연의 아들, 딸로서 부모의 젖을 먹고 자라서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몸에 사탄 혈통이 준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줄을 끊어 피를 10번, 12번 빼가지고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핏줄이 오염된 것은 잘 바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억천만세의 원수의 피가 내 뼈살을 감싸고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 육신이 마음을 점령해 유린하고 있는 처량한 자신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북으로 맞춰야 할 것을 동서로 맞춰버린 것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서로 잘못 맞춰진 것을 다시 남북으로 바로 갖다 맞출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시 떼어서 맞추는 치료 방법이 통일교회의 축복이요. 본연의 혈통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축복 결혼식인 것입니다. 본래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혈통이 연결된 외적 부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내적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되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참사랑과 사는 영적, 육적인 인류의 조상이 되어 중심 초점에 서서 사랑의 일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몸이 되는 결혼식 첫날 밤 첫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대해 부부의 사랑을 심으려고 했던 것인데 심을 수 있는 자리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잘나고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추남되는 남자 형태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고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의 형태가 나타나기 전에는 격동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발동하지 않고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이 발동하지 않고 혈통이 끓지 않습니다. 또 양심이 상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즉 여자로 말미암아 비로소 남자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끓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18세까지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6세에 철부지 불장난으로 인해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쌍한 분인 줄 아십니까? 참사랑의 대왕마마인데 인류 조상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참사랑을 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아무리 참사랑을 흠모해도 호라비 사랑이요 과부 사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즉 참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대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슬픈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상적인 상대가 되어 참사랑의 주인 자리를 낙인 찍어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아담 해와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참사랑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첫 번 조건이 하나님의 신랑 신부의 자리에서 참사랑할 수 있는 전통을 잃어버린 것을 자기 부부로 말미암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천년만년 영원토록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과 혈족이 된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참사랑할 수 있는 자리, 혈통적 관계의 인연을 맺는 참사랑의 주인 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니 하면 그 아들, 딸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 딸을 낳는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성상이 분립되어 태어난 자리이기에 두 아들, 딸의 가치는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중의 아기를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의 주인, 딸의 주인 자리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아시대의 주인을 통해서 자녀시대의 주인, 형제시대의 주인, 부부시대의 주인, 부모시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손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대요, 아담 해와가 2대인데 3대가 될 수 있는 손자를 악마가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를 탕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제2차적인 부모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참사랑하던 자리와 마찬가지의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3대를 거쳐서만이 비로소 자손만대의 완전한 씨로서 하나님의 손자를 할아버지가 참사랑하고 아버지가 참사랑하게 됩니다. 이대를 합해서 참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영적 세계의 대표요, 제2대 되는 아담은 현실 세계의 왕권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를 대표한 참사랑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으니 그 손자는 미래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영계와 지상 왕권을 대신한 열매의 가치를 지님으로 인해 비로소 아들, 딸 시대에서 지상 천국을 지배할 수 있고 3세대로부터 만세의 열매가 되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고 부모의 말만 듣고 하나 되어 참사랑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참사랑의 8단계 이상적 본연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찾게 해줘야 천상세계의 12진주문, 지상세계의 국경을 초월해 통일적인 일족으로서 수습되어 지상의 해방세계와 천상의 해방세계, 통일의 왕궁인 지상 천상천국이 계문하는 것입니다. 복중시대, 유아시대, 사춘기시대, 결혼시대, 자녀시대, 그 다음엔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왕시대, 이와 같이 8단계입니다. 하나님이 8단계의 철석 같은 모델적 사랑의 전통 기반을 이 땅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맺힌 것입니다. 따라서 이 8단계 참사랑의 주인이 되지 못한 억울한 한을 어떻게 풀어드리겠습니까? 참 부모가 이런 모든 사탄 세계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가르쳐 주어 공백을 메워줌으로써 구멍이 뻥뻥 뚫린 8단계를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혈통의 문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중시대와 유아시대도 하나님의 참사랑의 상대가 되었고, 약혼시대에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었고, 부부시대와 부모시대도, 조부모시대도, 왕시대도 하나님의 참사랑의 상대적 실권을 갖고 완성했다고 한다면 그 보이는 실체권인 반쪽 가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권과 합하여 몸 마음이 하나 된 참사랑의 전통의 혈통을 이어받아 천상 지상의 통일권 세계에 자동적으로 결속되어 천국 백성과 천국 가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해방적인 아들, 딸이요 해방적인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이 되어야 할 전통적 혈통이 연결되는 남편, 아내의 길이요, 자녀의 길이요, 족속이 연결되고 나라와 천주가 연결되는 핏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왜 하느냐 하면 반쪽 남자가 또 다른 반쪽 여자를 만남으로써 완전한 참사랑을 할 수 있는 한 쌍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쪽을 취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완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도 들어와서 참사랑 관계를 맺음으로써 종적인 참사랑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존중시해야 됩니다. 그 백성을 참사랑해야 됩니다. 그 왕권을 중심 삼고 백성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잇고 사는 왕은 사기꾼입니다. 악마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국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참사랑의 천운을 받아 그것을 가정에 정착시키고 그 참사랑의 절대적인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존재로서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절대신앙과 절대사랑과 절대복종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대혁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완성이 있지 자기가 이 일을 제시하게 될 때는 두 주체가 생겨남으로써 파괴적인 국경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랑길에 있어서 국경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를 사랑해라. 아들, 딸은 나만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여자는 아들, 딸을 품고 본연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 어머니는 아들, 딸을 길러서 남편의 생명의 씨인 정자에 대한 참사랑의 결실을 보답해야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8단계 사랑의 문이 파괴됐으니 여자가 지극정성을 다하여 남자들을 재창조하고 아들, 딸들을 재창조해서 축복받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8단계 사랑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대할 때 천하의 천국문, 12진주문 어디를 가더라도 지상 천상 천국의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돌아다니더라도 자랑하고 남을 수 있는 참사랑의 왕좌, 왕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시킨 아들, 딸의 자격자가 되지 않고는 천상세계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경 철폐입니다. 국경 철폐에도 민족 국경 철폐, 종교 국경 철폐, 인종 국경 철폐, 천국과 지옥의 국경 철폐 등입니다. 또 국경선을 거짓 부모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참부모 외에는 이것을 철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못하고 사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해방적인 참사랑의 결심을 갖고
돌아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